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 4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를 증거했는데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제 1편부터 3편을 그냥 한 번만 쓱 훑어서 듣지 마시고 반복해서 그 주어진 의미 한마디 한마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 팔복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로 마지막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마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청결이냐? 우리 내적이나 외적이나 청결한 자인데 그 청결한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정, 의가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청결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정의가 청결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연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되고 근본된 지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움직여진다. 정적인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지적인 것은 많은데 감성이 없어서 아주 메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겉에는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 그냥 어떨 때 보면요, 이 감성이 없기 때문에요, 로봇가 걸어다니는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왜요? 감성적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고 이 영적인 것이 깊이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것이 없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워킹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이제 쭉 봐요. 워킹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워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막 아주 활동력과 활성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는데 온 몸이 다 이 워킹을 해요. 그냥요, 같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워킹을 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냥요. 그래서 그냥 허수아비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 사람들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은 더 그런 사람이 많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젊었을 때는 지적인 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그런 의욕이 있고 아주 힘이 있어서 무슨 활동력이 있어 보이지만 나이 먹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성이 있어야 된다. 지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낮고 천한 되오사 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가 작동한 거예요? 감성이 작동한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 액션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액션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지정의를 온전히 갖추시고 청결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청결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 탈복을 강론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뭐라 했어요?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모든 지정의를 다 이루셔서 이렇게 청결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했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들은 많이들 안 하고들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 속에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미 다 뭐예요? 수양을 없이 제물로 바쳤는데 이미 또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제물로 어떻게 바쳤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분인 줄 알고 그 제물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이삭을 드려.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어떻게 바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족속을 많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시켜 준 데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제물로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시켜 준 데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뭐 했어요? 번제단에 제물로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미 뭐 했어요? 수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뭐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액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같이 믿음의 액션을 보여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삭 지금 얘기했죠. 번제단에 제물 되는데 그 씨로 많은 족속을 이루리라 약속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드려진 거다 그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을 통해서도 뭐 했어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20년의 그 고난 속에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 하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하여 많은 재물과 많은 족속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목 터져라 한만 하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어떤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여 삼창합시다 막 그래요. 그냥요. 그래 주여 삼창하면 뭐합니까? 어떤 주에게 참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가 주를 찾느냐. 주님은 창조주요, 주님은 구속주요, 주님은 부활주요, 주님은 재림주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여 삼창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창조주요, 주님은 구속주요, 주님은 부활의 주요, 주님은 재림의 주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냥 막상 대놓고 주여 하고 그렇게 하면요 뭐예요? 마귀가 다 안다. 너희들이 주여 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이 어떤 주여를 부르느냐 이러고 뭐예요? 마귀들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뭐 당해요?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을 통해서도 얼마나 윤리강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윤리강론 하니까 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한 사람이 곧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한 건데 자꾸만 윤리강론에 저 그저께도 CT에서 보는데 아이고 세 목사님과 네 목사님 다 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소절씩 다 푸는데 전부 다 윤리강론하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진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팔복 시리즈는 지금 책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시리즈를 듣는 여러분 또한 혹시 목회자분들 정말 이 팔복 시리즈가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랬어요. 다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의로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청결하게 갖췄다 그거예요. 청결하게. 자, 우리 지정의를 완성적으로 갖춘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이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셔서 그 청결한 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셨다 그랬어요? 지정의를 통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뜨거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성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지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뭐 했다고요? 청결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세요? 하나님을 볼 곳이요 그랬습니다. 저희가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저희가는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기 대명사로 저 3인칭 대명사인데 제기 대명사는 대명사와 함께 같이 쓰임받는 이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도 뭘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지정의를 갖추신, 내적이나 외적이나 지정의를 갖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6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의 말씀을 마친 내용이고, 오늘은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절을 안고 들어가면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 절을 한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절을 설명할 때 지난 주간에 다 하지 못한 것도 또 같이 겸하여서 또 하기 때문에 앞에 절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화평의 제물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조인해 주는 거예요. 조인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그분을, 그래서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이렇게 인간의 죄인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귀하신 그 분과의 뭐예요? 연결성을 뭘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화목되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또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다 뭐에 속해졌냐면 화목제물에 속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54편 10절에 보면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자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옮기지 않아요. 그것을 뭐예요? 실천해 나가고 그에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뭐라고 나가요? 아바,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를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화평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얼마나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그 진가가 너무너무 하다 그래서 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굉장히 이 복음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아주 이렇게 그 터치해 나가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인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깨달지를 못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웬 은혜와 웬 사랑인지 계시의 생명의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조명을 비춰주시 않고 계시의 조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워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계시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탐구하며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누구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 그예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무슨 기도만 해요? 기도는 이방 종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교도 다른 다신교도 다 방언하고 다 통변하고 다 예언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것을 너무 내세우면은 복음의 약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뭐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예요. 우리가 주가 진짜 본질적인 것이 희석이 돼서는 안 된다 그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정말 화평케 하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 야, 나는 피스맨이야. 나는 화평을 주러 왔어.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갈 때 하는 소리지만은 성경 원 근본에서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화평케 하시는 주님, 정말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한 이같이 신약에 통해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뭐가 됐어요? 우리가 직통계시라 그랬잖아요. 직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같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지나고, 자, 그러면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무엇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 의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정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도 이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가 있다고 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왕권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의를 핍박받아서 예수님 거가 됐다고 해요. 예수님 거가 됐다. 자, 왕권의 나라,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누구예요? 내 것입니까? 아니다 그예요. 왕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자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왕권의 나라 앞에 우리는 소속된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왕권의 나라 소속된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 하되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그 약점을 찾으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송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또한 일을 행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판해. 안식일에 뭐를 행했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에 정말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을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에 또한 밀밭 사이로 갈 때 뭐 했어요?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밀밭 사이에서 그것을 잘라 먹으니까 야,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범하고 그렇게 밀밭 사이 가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는 안식일은 뭐예요? 범해도 된다고 해요. 예. 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고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온전한 뭐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우리 만인 뭐라 합니까?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떡상에서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터치하고 나가지만은 엄청 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정말 떡상을 먹은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온전한 모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뭐 하느냐? 떡을 띨 수 있는 뭐가 돼요? 자격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에 뭐 하세요? 떡상에 떡을 띨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된 거예요. 이 떡은 곧 뭐라 그랬어요? 곧 이 살을 먹는 자는 누구예요? 내 살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면 이 살까지 들어가는데, 안식일에 이같이 떡을 먹는 자는 진짜 같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또한 양을 뭐 했어요?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을 막 또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안식일이 그렇게 주가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건져내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안식일 문제 갖고 얼마나 예수를 잡아 죽일고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또한 나의 친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로 이거는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러고 막 반박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어떻게 잡아 죽일 거, 어떻게 저거를 올무를 먹일 거 하고 덤비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정말 성전 46년을 들어서 건축한 성전을 뭐 해서 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죄로? 성전 모독죄로 또한 올무를 또한 씌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네가 사흘 만에 지켰느냐? 그리고 또한 난리 쳐서 성전 모독죄로 집어넣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의논들 했는데, 사흘 만에 성전, 지상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그건 뭘 얘기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몸을 헐어라. 이 허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여라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가 뭐하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깊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될까,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정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걸 성전 모독죄로 들고 그 내용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지금도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을 얼마나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십자가에 못들 받고 있더라 그거예요. 평가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는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깨달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한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턱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핍박을 받은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핍박받아서 왕권의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